예수님께서는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그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한 해 동안 실천해야 할 그러한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공적인 이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전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가끔 던져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혹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아니, 저분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지?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걸까? 라고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내 입을 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나중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노은동에서 어느 학원 앞을 지나가면서 본 그런 글귀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나의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 3년 이상 했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소유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순 우리말이 아닌 한자어로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이죠. 한자어로 풀이하면 복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복음이 어려우신가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플한 것이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해본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철원에서 군 생활할 때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의 신앙과 저의 믿음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 친구의 요청에 내심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로 깨닫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인간이 왜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죄의 결과가 어떠한 일들을 초래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초청까지 그렇게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했지만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다. 친구야,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 알고 싶으면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꼭 나오면 된다. 교회 나올 거지? 라고 그렇게 친구에게 권면했지만 이 친구가 과연 교회에 나왔을까요? 아쉽게도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구야, 이번 주일에는 교회 나와야지. 예수님이 널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역을 할 때까지 이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그 친구와 간간히 통화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신이 이제는 가끔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 친구는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또 목장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집사 집돈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이며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은사와 열심이 있는 누군가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디옥 비전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안디옥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그동안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노력과 수고를 감당하여 왔습니다. 여러 모양의 전도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 전도를 위해 애써 왔습니다. 1년에 2차례 테마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온 역량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VIP들을 주님께 그 인도하는 일에 힘을 썼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선교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전도 종족의 입양과 또 선교사 파송과 또 여름 단기 선교와 무릎 기도회 등을 진행하며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또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늘사랑 공동체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역을 특별히 열심 있는 누군가의 일이 아닌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는 것,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간 내게도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누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희미했던 그 복음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늘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과 또 능력으로 감당하는 올 한 해의 삶과 또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그러한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그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주권적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실제로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고자 하신 그 천국 복음의 전파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주님의 당대에 완성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사역을 위하여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거나 그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제자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서 몸소 제자 훈련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서 처음에는 12명이었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이 다른 이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제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디옥 비전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재 양성입니다. 지금까지 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이 사역에 우리 교육국과 청년국 그리고 늘사랑 기독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중단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국과 또 청년국, 우리 사역자님들이, 우리 교육 목자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제자 삼고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교육자들과 또 일부의 교육 목자님들에게만 맡기신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처럼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는 이 사역은 다른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한번 나오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제자 양육이라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불신자를 대상으로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팬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내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자기 스스로를 제자로 삼아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침례신학대학교 기숙사 1층 로비에 가면 이러한 문구가 액자에 이렇게 표구가 되어서 벽면에 커다랗게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생활즉 목회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대상으로 목회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목회해서 성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제자로 내가 양육하기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에서 늘 만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 우리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복음방과 또 1:1 제자 양육 사역에 헌신하고 교육 목자와 또 각 목장의 예비 목자로 헌신해서 이 제자 훈련에 대한 내공을 쌓으면 이 언젠가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비롯된 실패와 낭망, 또 시행착오와 고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보셨던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소유한 작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소유한 작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게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지기를 간구하며
제자 삼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이 위대한 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늘사랑의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되면 지체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늘사랑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안디옥 비전을 우리가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그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자신의 명예나 또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그 은혜를 베푸는 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 위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의 질병 가운데 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사역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감동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섬김을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지만 그것을 이어가는 중에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악된 환경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내가 드러나고 또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는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반영된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김극을 중심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이웃사랑과 이 섬김 사역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답고 또 자기 희생적인 이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늘사랑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신 사역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안디옥 비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지금까지 복음 전파, 인재 양성, 이웃 사랑이라는 안디옥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올해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소명으로 붙들고 달려가야 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게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안디옥 비전의 이 사명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